오늘은 장점 보고 격려하고 약점 보고 기도하라. 장점 보고 격려하고 약점 보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11장부터 쭉 그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는 거죠. 불평의 문제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기도는 하는데 푸념의 기도라 그랬죠. 젊은이 예배 때 나온 건데 푸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푸념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내가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70인 우리 장로들을 세워서 동역자를 삼아라.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주는 거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죠? 메추라기 보내줄게 하면서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몰아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메추라기 모아주면 다 몰려요. 다 몰려든다고. 어떤 때는 영향력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인기도 모이고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령이 함께하면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인간의 연약한 푸념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불평과는 좀 다른 건데, 불평은 내가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비방이에요. 비방. 남을 갖다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비방하는 거, 공격이죠. 이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방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깨우침을 줘요. 비방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비방에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서야 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12장에서 풍성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패라는 영어 단어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장난 많이 하잖아요. fail 아니야, fail. F-I-I-L. 저도 알아요. 아니까 내가 얘기하지. 모를 줄 알고. fail. 그걸 이렇게 약자로 얘기하더라고요. First attempt in learning. First attempt in learning. 배움에 있어서 첫 번째 시도라고. 미국 애들은 주로 이런 말장난 되게 많이 해요. 그죠? fail, 실패라는 것은 배움에 있어서 첫 번째 시도다. First attempt in learning.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불평의 문제, 또 푸념의 기도의 문제, 이 비방의 문제, 이게 다 실패거든요. 실패인데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죠. First attempt in learning. 배움에 있어서 첫 번째 시도였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비방의 문제인데요. 비방의 문제 이제 두 종류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모세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구스 여인, 구스라는 거는 뭐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여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의 취향이 좀 이렇게 피부색이 검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또 이거 갖고도 싸움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십보라는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부인이 있잖아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모세가 아내를 둘을 얻은 거냐?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십보라는 죽었다.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재혼한 거다. 뭐 이런 얘기. 성경에 없는데 그거 왜 싸워요? 나 이해 못 하겠어. 그죠? 성경 없는데 왜 싸우냐고.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천국 가보면 아는 거고. 남의 사생활에 뭘 관심이 많어. 그죠? 뭘 어떻게 됐던 간에. 모세가 뭐 구스 여인을 얻었던 뭐 딴 여자 뭐 아니면 뭐 구렛나른 여인을 얻었던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구스 그러니까 우리도 구스 좋아하잖아요. 그죠? 거위털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 이 문제 갖고 이제 뭐 문제가 많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디암과 아론이 이 문제 때문에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비방. 1절과 2절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비방이 비방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력과 권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모세가 자기가 취득한 거고 나도 똑같은데 기회만 없을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방입니다. 비방.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해요?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용해요? 왜 모자란 사람을 사용해요? 이럴 수 있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부당해 보여.
그러면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막 비방할 수 있죠. 저거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 베드로를 사용하던 바울을 사용하던 더 못한 요나를 사용하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주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 너무너무 문제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럼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걸 비방을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형제 자매가 이렇게 비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이러면 모세도 그죠? 비방으로 성경하니까 혈기와 기분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근데 모세가 참 잘한 것 같아요. 혈기와 기분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부당하게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혈기와 기분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40세의 모세였다 그러면 혈기와 기분으로 대응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참았습니다. 참고 언제까지 참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온유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거 한글판에는 승하더라. 이길 승자를 썼죠.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온유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 그러니까 온유가 왜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품을 말씀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 내릴 때까지 참는 것. 그게 온유. 겸손은 뭐예요? 낮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온유와 겸손함. 언제까지요? 아무리 부당한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킨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비방 당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온유를 배우면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절대로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세상 질서는 그저 이 힘과 힘이 충돌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라고. 비방해서도 안 되지만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방을 뭐로 응전해야 돼요? 온유로 응전해야 돼요. 온유. 여러분 삶 가운데 비방하는 사람 되게 많죠. 비방하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의 방패는 뭐예요? 온유라는 방패로 막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팔복 가운데 나오잖아요.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온유한 자에게만 땅을 다 줘요. 그죠?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가면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뿐만 아니라 친히 모세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시죠. 정당성을 증명해 줍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의 반응 그렇지 아니하니 이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는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때까지 참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대면해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온유하십시오. 온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게 온유함과도 연결되거든요.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줘요?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만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순교자들을 1순위로 만나줘요. 순교자가 뭐예요? 온유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목숨 바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이 뭐예요? 부당한 비방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애매히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온유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부당한 비방 당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신원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는 게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온유가. 그러니까 내가 다 처리해버려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방법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대안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 남자 아니면 대안이 없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 남자 없으니까 뭐 그러면 대용품, 뭐 딴 남자도 좋아. 그거 사랑. 너무 옛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에는 엄마 없으면 엄마 투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머니 하나죠. 그래서 모든 게 온유함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면 주님께 가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의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 무슨 시험거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필요 없어. 부족함이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근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사인 떨어질 때까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언제 증명이 돼요? 제일 극명하게 증명이 될 때는 언제냐면 비방당할 때예요. 부당한 비방당할 때.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미리암과 아론에게 심판하시고 뭐 나병 걸리잖아요.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해명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명할 7절과 8절의 기회가 없죠. 내가 이미 다 해명을 다 해서 내가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내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설 일이 없어.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근데 계속 참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게 중요하게 그게.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봐라, 심판당했다. 우리는 그런 통쾌한 걸 좋아하죠. 그거 봐, 나 건드리니까 죽지. 건들면 까불지 마 임마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은 뭐냐? 그 주변에 있는 나를 해롭게 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넘어져서 아파할 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묻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세같이 살아야 돼요. 원수가 넘어진다. 그게 무슨 원수예요? 형제 자매지. 넘어져서 아파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죠? 또 괴로워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잘 보세요.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비방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막 비방했어요. 그럼 비방해서 다 죽여버리면 누가 남을 거예요? 비방했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는 게 모세예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알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고. 만약에 죄인들을 죄값을 따라서 다 죽인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들까지 건지는 거. 결국은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응징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응징하는 게 아니에요. 응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뭐냐? 비방하는 건 참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깨지면 또 괴로워하면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과정, 온유함을 가지고 참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깊이 있는 겸손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클루시브, 점점 넓어져요. 이게 모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드는 과정은 이런 여러 가지 누추한 잘못들, 비방들, 불평들 이거를 다 사용하셨다.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살았죠. 링컨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서양 사람은 링컨이 원숭이 닮았대요. 그래서 링컨을 원숭이라고 놀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적임자였대요. 그 사람을 장관으로 썼잖아요. 잘 보면 그게 모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흉내만 내도 역사적인 인물이 돼요. 우리가 정 안 되면은 흉내라도 내자고, 흉내라도. 그러다 보면 내 본심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흉내 내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아요. 아, 이런 거였구나. 나는 이게 흉내 내는 거였는데 흉내만 해도 은혜가 임해요. 진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흉내라도 내자고, 흉내라도. 누구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비방하더라도 침묵하면서 온유함 가지고 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다 그러면 원수를 놓고 기도해야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를 놓고 기도하는 걸 또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쇼가 되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 나요. 왜 눈물 나는지 알아요? 억울해서. 내가 미쳤지 그놈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서 깨져요. 깨지면서 그렇지 내가 더한 죄인이지.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주님 만나야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타고난 사람, 천부적인 사람과 또 하나는 후천적인 사람, 선천적인 사람과 후천적인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삐딱이가 있고요. 이거 선천적이에요. 이건 피예요, 피. 또 하나는 충격과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삐딱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후천적인 사람들. 접근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꾸 타고난 삐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피는 못 속여요. 그 태어날 때부터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피가 좀 더러운 거죠. 인성이 안 좋아요. 이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냥 악해요. 악한데 할아버지도 악하고 아버지도 악하고 본인도 악하고 애새끼까지 악해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피가 무섭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이제 딸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 할머니가 그 양장점 했거든요. 네, 양장점에서 이렇게 옷 만들어주고 제가 얘기했죠. 저기서 어렸을 때 하루도 똑같은 옷 입었다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외모는 영화배우가 아니었지만 옷은 영화배우같이 입고 다녔다고. 쪼가리 갖고 이렇게 맨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 딸 중에 하나애가 한복을 만드는데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학원 간 적도 없는데 뭐 책 보고 글적글적 하더니만 한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도 입고 뭐 또 동생도 입히고. 제가 그걸 봐서 누군지가 나왔네.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해봤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죽었다 그래도 못한대. 저도 마찬가지 죽었다 그래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격세 유전이에요. 이건 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피로밖에. 직장 갔다 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한복을 만들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요? 뭐라고? 이게 뭐 사역하다가 상처 입어서 지금 한풀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주말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동대문 시장 가서 천 떠오고. 제가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게 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피예요. 피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유전적인 거. 그래서 허재 아들 뭐 허웅 이러는 사람들이 농구 잘하잖아요. 탁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다 똑같다 그러면 아니고 이게 탁월한 피가 있어요. 탁월한 피.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얼마나 열받았겠어. 지는 죽어라 공부했는데 모차르트 놀다 와가지고 끌적끌적 되면은 뭐 명곡이 나오고. 그죠? 그래 타고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타고난 은사대로 살면 인생이 풀리는 거고 아닌 것 같고 살면은 살레르 같이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타고난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좋은 것도 타고나지만 이게 나쁜 것도 타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고난 인성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예수님 십자가 만나면 타고난 부분이 변화가 돼요. 이 타고난 부분은 우리가 나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적 나병.
이게 문둥병같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잖아요. 그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50절 이하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됐더니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보내가지고 야, 마을에 가서 좀 준비 좀 해라 그랬어요. 준비 좀 시켜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삐딱하게 얘기하면서 야, 저리가 뭐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왜 까불어 뭐 이러는가 봐요. 그랬더니 9장 54절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은 형제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진짜 무서워져. 저거 불바다 만들어 버릴까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성격은 어때요? 별명도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질이 불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불같은 야고보, 요한, 불같은. 형제는 용감했다요. 불같은 애들이에요. 다 태워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뭐 잘그냥 씹어 죽일까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옥수수를 털어버릴까요? 뭐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죠? 그죠? 면도칼로 난도질을 할까요? 채를 썰까요? 더 할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지금 성경을 리얼하게 봐요. 왜 반항 비방해요? 그러지 말라고. 이거 내용이 그런 거라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더니 천성을 이겨요. 십자가는.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십자가 졌죠. 그리고 요한은 별명이 뭐로 받는지 알아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 불같은 애들이 십자가 만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집안도 그 남자들 성질 안 좋아요.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성격 진짜 나빠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다는데 순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숨 거는 게 순교예요. 순교자들은 성격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내 할아버지 본 적은 없지만 성격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사진 딱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분이야. 그죠? 성격 안 좋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 되게 온순해 보여요. 집 밖에 나오면은. 근데 그게 외식이겠죠. 이렇게 온순해 보여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잔인하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은 한옥에 살 때 쥐를 잡았는데 저 같으면 쥐를 이렇게 물에 담가서 수장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수장으로.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약이 되게 올랐는가 봐. 그놈 잡으려고 며칠 고생한 거야. 계속해서 그냥 잡을 듯하면 도망치고 잡을 듯하면 그냥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연탄 집게를 달궈서 최고의 고통 속에 죽인다고 지져 죽이는 걸 내가 봤어. 지져 죽이는 거. 우리 어머니는 냄새 난다고, 털 타는 냄새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향긋한 냄새를 하면서 막. 그게 우리 집안이. 저한테 그런 피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 정신 번쩍 차리죠. 우리 할아버지의 피, 아버지의 이 잔인한 피.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알거든요. 화내면은 제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저는 화를 안 내는 성격이 아니라 내면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 내는 거예요. 겁이 나서. 사람 죽이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사람 죽이는 집안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 돋구지 말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 기질이 그래요.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죠. 인간이 정말 악한 거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면 이 선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온유하다 그러는 또 잘못된 판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 십자가 만나면 다 변화돼요. 나는 타고난 건데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십자가 만나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후천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건 되게 오해를 많이 받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시킬 시간이 필요하죠. 설득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변화돼요. 후천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어디 중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해진 거예요. 그러면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변화가 되죠. 이 후천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게 삭개오죠. 세리라고 핍박 많이 당했잖아요. 왕따 당했잖아요. 이짐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 겁이 났는지 예수님 만나러 나가지도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어른이 왜 올라갔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러러본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러러보시고, 그죠? 내려와 임마 그랬잖아요. 그 니네 집 가서 밥 먹을게.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이거는 영접이지, 영접. 그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내가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등쳐본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해주고. 완전히 변화됐죠. 복음의 내용, 죄직사 심령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후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이거예요. 2가지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천적인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웬만한 오해와 상처는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온유함, 참고 기다리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적이죠.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요? 어려우니까 성령 의지해서 하는 거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단 비방이 사라져야 돼요. 비방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입니다. 비방의 속성인데, 첫째, 비방은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비방은 뭐 내 성격이야, 나는 뭐 말 함부로 하는 성격이야. 그러나 뒤끝은 없어. 뭐 남들은 다 죽는데 뭐 뒤끝이 없다는 게 뭐야? 그 되게 이렇게 성질 급한 동네 사람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평안도 사람들, 뭐 경상도 사람들 이래요. 숨어서 말 느리게 하는 사람들 이거 안 그래. 이런 사람들 뭐 뒤끝이 없다. 뒤끝을 수류탄 던지고 뒤끝이 없대. 다 죽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죄예요, 죄. 비방은 죄라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 내가 자꾸 이렇게 비방하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또 누구 만나서 또 욕했네요. 자꾸 비방했네요. 비방하지 말라고요. 죄라고 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죄도 죄지만 그 죄를 비방하는 건 더 큰 죄예요. 다 죄인데 뭐 도끼는 객긴이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방이 없게 해주십시오. 불평이 없게 해주십시오. 푸념이 없게 해주십시오. 비방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죄니까.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것이 내게 상처가 된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내가 잠깐 비방하면 불평이 상처가 된다 그랬죠. 불평 자꾸만 하면 낙심되고 다른 사람도 낙심케 만들어요.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비방 당하는 사람도 낙심되지만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상처 입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은 나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비방의 이유는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왜 비방하죠?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나 비방 안 해요. 뭐 관심 없는 사람 비방 안 하고 배 아픈 사람을 놓고 비방을 해요. 그래서 비방은 보세요. 백성이 모세 비방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너는 지도자고 우리는 형인데도 뒤에 있고 나 누나인데 왜 누나 대접 안 해줘. 거기 시기 질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는 비방이지만 뿌리는 시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의 내용은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했던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자신을 위대한 인물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경계하라. 나 자신을 위대한 인물의 자리에 올리는 거 있죠. 그 위험한 거예요. 다 경계해야 돼요. 내가 진짜 겸손해서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야. 내가 정말 정결해서 정말 참 정결한 분이야. 야, 저런 순수한 분이 없어. 저 사람은 불의 종이야. 뭐 목사 같으면 이렇게 드는 칭송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장로님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없어.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라면 뭐 저렇게 생겼을 거야. 뭐 이러고. 그죠? 뭐 이렇게 칭송을 쭉 들으면 그게 유혹이라는 거, 유혹. 그거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즐기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되게 예수님은 쓰레기를 쓴다니까, 쓰레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지혜 있어 보이면 안 써요. 딱 보면 지혜 있어, 저거 안 쓰겠네. 지혜 없어, 저 깡통이네, 쓰겠네. 딱 그래야 돼요. 외모가 너무 수려하면 저거 안 쓰겠네. 외모가 좋으면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아니죠.
근데 저거 아주 저거 험악하게 그냥 감자네. 이상한 감자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있다니까, 가능성이. 그죠? 뭐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우친다 그러면 너무 똑똑하잖아요. 저거 안 쓰겠네 그래야 돼요. 근데 10개 가르치면 100개를 헷갈려. 그러면 저거 쓰겠네. 그죠? 저거 하나님 쓰겠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대한 인물의 자리에서 자꾸만 부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게 우상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 돼요. 내가 자꾸 우상이 된다고. 내가 여러분 그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를 보면은 이렇게 훤히 보이잖아요. 투명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유리가 돼요. 그래서 창이 돼가지고 밖에 보인다고. 근데 그 뒤에다가 수은을 발라놓으면 거울이 되죠. 나밖에 안 보여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이는 게 바로 뭔데요? 그 교만인데, 교만. 그 영적인 수은을 다 벗겨내 버려야죠. 그래서 투명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 나 봐서 뭐 할 거야, 나 봐서. 그 비방의 뿌리에는 그 교만이 있다니, 교만이.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좀 이렇게 묵사발 되는 게 좋아요. 그죠? 묵사발. 우리 기타 치는 형제도 묵이 있는데 현묵이라고 묵사발을 만들어 봐요. 묵사발. 그죠? 저는 현묵 형제하고 묵집 빨 때 너무 좋아요. 걔는 현묵이라고 묵만 내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데. 예. 진짜예요. 예. 딴 거 내면 내가 한 대 때려요. 너 묵인데 왜 딴 거 내냐고. 예. 초지일관 내라고. 우리가 그런 묵사발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비방하면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비방하니까 복 다 막아버리잖아요. 7절 8절 이거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 다음에 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아론은 봐줬어요. 내가 볼 때 미리암이 힘들었겠어요? 아론이 힘들었겠어요? 둘 다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둘 다 잘못했는데 미리암한테만 나병을 딱 줬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론은 잠이 와요, 안 와요? 나는 언제 나병에 걸릴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준다는 말도 안 해. 그래서 잠 못 이루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둬.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막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미리암 중보기도 하니까 용서해 주지만 진 밖에서 수치는 다 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깨갱이죠. 이제 다시는 내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비방하면 하나님 복 받지 못합니다. 제가 잘 사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라고.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불평, 비방. 하나님이 절대로 복 안 줘요. 일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죠.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비방당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불평, 비방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11장과 12장을 보면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런 인간의 연약함, 심지어 죄악, 넘어짐 이걸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깨우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우치게 만든다고. 십자가. 그래서 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의 모습과 11장, 12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깊어져요. 광야는요, 우리를 하여금 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절대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온유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일꾼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